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유명한 정치가에 있던 다니엘 웹스터는 한눈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무거웠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2012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끝입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요. 세상에 신앙생활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쯤 되면 자기 한 일을 쭉 결산해서 이렇게 종합해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상 일도 결산하고 또 이렇게 종합해 볼 때이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보고 한번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송년주일 이때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한 귀인이, 즉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 10명에게 은화 10냥을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고 명령했습니다. 이때의 일부 사람들은 그 왕위를 받으러 간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거 원치 않으니 하고 사신을 보냈고, 또 일부 중도는 열심히 일하고 일부 종은 일하지 않고,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한 문화씩을 주었다 그랬는데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데나리온을 말하면 1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5만 원을 친다면 500만 원일 테고 10만 원으로 친다면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말하면 한 문화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나가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그런 금액을 주고 갔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서 주인이 자기 문화를 종들 10명에게 나누어주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에게 맡긴 문화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종에게 맡긴 문화, 종 것이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건데 종에게 맡겼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남기지 못한 종이 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에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즉 이득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하는 책망을 받았다. 오늘 송년주일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책망은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여기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 나라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다. 우리 각각에게 직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장사하라 하는 이 말은 일해라, 일하고 충성해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기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일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남기지 못한 문화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악한 종이라 이렇게 책망하셨다. 한 해를 결산해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모습으로 위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런 얘기죠. 오늘은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마 시작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래서 무화과로 이제 시장길을 채우려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 성으로 들어가시. 20절에 보니까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 말라요. 주여,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인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 그 무화과 나무를 미워하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은 있고 신앙의 애역은 있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선적인 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 없는 모습이 될 때에 이런 모습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살도록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각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무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장로 혹은 권사, 집사 혹은 찬양대원, 각가지 교회학교 교사, 각가지 직임을 주었어요. 또 재능적으로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줬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건강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물질도 주시고,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문화씩을 받는 종과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화에 대해서 계산서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을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서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중에도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다시 내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3세 번 하십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뭐하냐? 오셔서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갖가지 문화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목소리, 찬양대 하죠. 어떤 분에게는 다른보다 더 많은 물질을,
또 건강을 갖가지 직임을 주셨어요.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하고 자유를 선언하시는데, 이 자유 속에는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번의 강의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전체를 한 번을 더 보고 점검했죠. 근데 40번 강의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상관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열정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엔데우스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인이고, 데우스는 가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열정 엔데우스를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인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 한 해 12달을 쭉 살아오면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주 안에 있었느냐 주 밖에 있었느냐. 여러분,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했느냐, 그런 얘기죠. 주 안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엔데우스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야사에 보면 백리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나옵니다. 백리해는 아주 가난한 선비입니다. 가난한 선비긴 선비인데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궁핍해요. 아주 궁핍해도 너무 궁핍해요. 살기가 힘들어. 부인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부인이 마지막으로 한날은 씨암탉을 잡아서 백리해라고 하는 자기 남편에게 씨암탉을 대접을 하는데, 나무도 없으니까 문빗장을 깎아가지고 그 나무로 씨암탉을 요리해서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냥 집을 떠나가 버려요.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저 백리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도 없어졌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절로 매고 열심히 공부해서 글쎄 장원급제했네. 몇 년이 지난다 보니까 그 소문이 막 퍼졌어. 백리해가 이제 장원급제해서 고위 신분이 되니까 이제 먹는 문제가 해가지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풍요로워지고 아주 고관대작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백리해를 떠난 옛 부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그래요. 근데 그 백리해가 어느 날 고을을 지금 시찰하러 가는데 그 백리해 옛 부인이 보니까 자기가 사는데 얼마 안 된 데서 자기 옛 남편이 시찰 간단 말이죠. 그 길목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자기 고관대작이 지나가는, 자기 남편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옛날 일을 생각해서 문지방을 깎아서 씨암탉을 대접한 거 잊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손잡고 부귀영화의 길을 가면 어떠하랴? 이 백리해가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이 검은고를 타면서 저쪽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옛날 부인이. 백리해가 잠깐 가다 걸어온 멈칫하고 듣는가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이 무겁다고 그걸 벗어놓고 세상 길로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이 백리의 옛 부인처럼 똑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일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일할 때에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드는데 여러분 시험 왜 안 들겠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접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다 죽을 때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게 전문가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성년주일에 종에게 맡긴 문화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남기지 못한 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에게 맡긴 문화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남긴 종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첫째게 나와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에 보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종이 나와가지고 열 문화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인님 저한테 한 문화 맡기고 장사하라고 그랬죠? 열심히 해서 열 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열 고을을 다스려라. 조금 있다 또 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만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그랬더니 잘했다 너 5고을 차지하라.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것이 3사람 만들었지만 10사람에게 나눠줬으니까 나머지 9명도 다 보고해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주인님 한 문화 가지고 2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2고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남긴 종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했다 착한 종아 10고을 혹은 5고을을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최소한도 60대 이상 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보리 추수할 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보리꽃은 막 시고 그럴 때에 얼음 냉수 하나 갖다 주면 이건 천하가 부럽잖아. 먹으면 시원하는데 잠언서 기자는 충성된 종이 바로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도 남긴 달란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오늘 성년주일에 한 해의 삶을 결산해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70년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약 22억 초가 됩니다. 22억 초. 똑딱똑딱. 지금도 그 중에 1초가 지나가는 거예요. 똑딱똑딱똑딱. 22억 번 지나가면 끝이요. 아주 예쁜 사람도 할머니가 되고 건강한 청년도 이제 힘 못 쓰는 노인이 돼서 이게 인생이에요.
나에게 주신 22억 초라고 하는 이 문화, 이것을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향락과 편안함만 위해 쌓아간다면 무슨 음성 듣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22억 초를 줬는데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을 전시 상태에서 깨어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설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열무나 남긴 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주의 한 문화, 내 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한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왜 충성되지 못하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써가요. 오히려 돈 많은 게 저주가 돼버리고, 돈 많은 게 신앙을 떠나는 기회가 돼버리고, 오히려 달란트 많이 가진 게 교만한 근거가 돼버리고.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오는 망상인 것이. 여기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 종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문화, 주인이 주신 문화, 주님 문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생각에서 출발할 때에 진정한 엔데우스의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머슴을 구하려고 광고를 붙였대. 우리 집에서 머슴을 구하니 그랬더니 한 사람만 딱 지원을 한 거예요. 글쎄 많은 사람이 지원했어야 좀 선별해서 뽑지, 하나가 지원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주인이 그랬대. 자네는 뭘 잘하나 그랬더니 머슴이 대답하기를 저는 잠자는 걸 잘합니다. 아니 머슴을 일하라고 뽑을 텐데 잠자는 걸 최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떨떠름해. 그래도 머슴 지원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 내일부터 와 일해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잠자는 걸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 모습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착착착착 하는데 뭐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저 친구 봐라. 잠자는 걸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나?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주인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야 어디 새는 데는 없나고 집을 쭉 돌아보면 머슴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글쎄 잠을 팍 자고 있는 거야. 그 천둥번개를 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는 거야. 가다가 딱 마음이 들기를 저 머슴이 처음에 면접할 때에 잠자는 거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건 난 놀고 맨날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낮에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잠잘 때는 그냥 깊이 빠져 자는구나. 그리고 더 충성된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이 말은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충성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쭉 지어진 게 아니에요. 충성할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니 내가 일해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으리라. 건강할 때가 인생이 낮이고요, 병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생이 밤이라오. 젊었을 때가 인생이 낮이고요, 늙고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생이 밤이라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가 인생이 낮이고요, 돈 떨어지면 일하고 싶어 못하는 인생이 밤이 된다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재림했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예배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기 열문화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남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에게 맡긴 문화의 비유 중에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남긴 종이 받는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17절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남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열문화 남긴 종에게 18절에 둘째가 와서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 19절에 너도 가서 5골을 차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 같이 자기가 남긴 대로 고을을 다스리는 권리, 이것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금과 면류감과 누림은 일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일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이 이득을 남긴 종이 되어져서 잘했다 착한 종아, 이 음성 듣는 여러분, 10골 권세를 다스리라,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즉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너희에겐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반모습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영광은 일함으로. 할렐루야.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둘로 쫙 갈라져요. 성경은 두 줄기 얘기입니다. 구원의 줄기와 사망의 줄기 얘기가 쫙 갈라져 있어요. 두 줄기로 나고 있는데 악한 종과 충성된 종으로 갈라지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달란트마다 땅에 묻었던 종에게는 똑같은, 오늘 문화비유와 같은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갖다 내다 버려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아니, 이를 갈며 슬피 울면 어두운 곳은 그 천국은 분명히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열 문화의 비유는 그 앞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세무서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예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세리들 세무서장은 아주 허가 맡은 도둑이었어요. 그래 유대인들에게 죄인 그러면 세리 그랬어요. 왜? 허가 맡은 도둑이야 완전히. 허가증 같은 도둑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은 많이 있지만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보는데 키가 작아서 못 만나서 우리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이게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멈추고 방금 벌을 멈추고 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 좀 쉬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애면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자기를 불러 급히 내려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앞에 춤추며 뛰어가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 다 모여놓고 잔치하는데 그 친구가 뭐요? 세리들이에요. 뒤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비웃습니다. 저기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이때 삭개오는 너무 기서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거 훔치고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인 삭개오가 의인 삭개오로 예수님의 제자 삭개오로 바뀐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뒤에서 비웃고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지상들에게 삭개오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라. 이해는 앞에 삭개오의 사건을 가지고 이해하시 너들 좀 깨달아라. 그리고 10문화 비유를 쭉 하면 너들은 지금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운 녀석이 너들 녀석들이야.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 지금 10문화 남긴 그와 똑같다는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사람의 눈시각으로 자칫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엉망진창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 내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인물의 언론을 많이 찾잖아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고아원이라고 그래야 이 테레사 수녀가 200~300명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날 그 모습을 보니까 한 젊은 기자가 보니까 아니 저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고아원하고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 200~300명 먹여 살렸다고 저게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게 있나, 너무 공로를 크게 부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수녀님,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가 기업을 하면서 200~30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먹여 살립니다. 그렇죠. 큰 기업 하는 사람이 하면서 수천만 명 먹여 살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200~300명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테레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불렀지 성공하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비록 적은 인원을 맡겼지만 나는 이들을 열심히 섬겨서 충성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는 게 아니고 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용적으로 볼 땐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일에서 성공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적은 일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2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참여한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맡긴 문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아니다, 주인의 문화다. 이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 일하지 않고 노는 거죠. 이에게는 악한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10문화나 5문화를 남겨와서 주인님 이렇게 남겼어요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꼬을 권세를 차지하라, 5꼬을 권세 차지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상급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신앙생활 편하게 하며 살아가려고 마음 먹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문화에 대하여 계산서를 요구할 때가 온다. 그걸 기억하면서 아직도 기회 있을 때에 일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송